모세, 그는 무엇을 바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 그가 바라던 사항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생을 사서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전합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오면 이제 믿음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장성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는 이집트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BC 1500년경 대제국,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좋아합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삶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 이집트의 모든 보화가 보장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다시 말해서 26절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요. 특히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이 그 당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그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이익이고 더 큰 가치를 그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절 마지막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건데 모세는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의 가치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상 주신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노예살이, 종살이, 광야에서의 그 힘든 고달픈 삶을 선택하였다. 더 좋아하였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 모세 그가 바라던 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도 죄악의 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의 낙.
자,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실제로 이 애굽의 모든 보화는 결국 즐거움을 보장해 줍니다. 자, 우리는 21세기, 특히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이 많아야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뭡니까? 이 이론적이 아니고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진로 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삶으로,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 당시 그 BC 1500년 무렵에 이집트 사회도 동일합니다. 그 많은 보화들이 이 모세한테 주는 그 혜택들은 더 많으면 많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죄악도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 우리 훔친 떡도 맛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훔친 떡은 그 떡의 맛이 갑자기 돌과 같이 변한다든지 훔친 돈은 갑자기 가치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훔치지 않을 겁니다. 훔치더라도 그 훔친 소유물은 그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죄악을 선택하더라도 그 죄악은 일정 규모의 즐거움을 우리한테 보장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선택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더라도 죄는 내 삶의 즐거움, 기쁨, 유익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기, 우리의 때,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강대국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집트의 종노릇,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능욕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기쁨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오늘 본문 성경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기지만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자, 능력받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다가 채찍질 당합니다. 이때 채찍질은 거의 죽을 정도로 맞는 것입니다. 채찍질 맞으면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많이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정신의학상의 용어로 마조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한테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이 만족으로 느껴지는 병적 심리 상태, 이것이 정신의학상 용어로 마조히즘입니다. 때렸는데 이렇게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변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변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태 맞습니다.
때렸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신의학상 용어로 마조히즘인데,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납니다. 자, 이 의미는 사도들이 마조히즘 같은 정신적인 상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팠고 그것은 두려웠으며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맞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고난받는 삶의 의미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삶을 다음번에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노예로서 사는 삶보다 현실적으로 더 좋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 하는 그 상이 그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고생을 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갑부, 부자라 하면 제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1984년 여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동 국가 칼리파의 한 왕자가 머문 적이 있다. 이 왕자가 한국을 떠나는 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기를 모신 한 직원에게 작은 가방 2개를 팁으로 건넸다. 가방 안에는 우리 돈으로 약 1,840만 원, 현재 가치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동 갑부는 우리가 코미디 프로에서 만수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수르가 진짜 있는 사람입니다. 세이크 만수르 빈 자헤르 알 나흐얀 칸이라는 사람인데 1970년생이고 우리 나이로 한 48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부총리로 자기 형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겸 아부다비 국왕입니다. 왕자입니다. 만수르 자기 자산이 한국 돈으로 약 34조 원,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약 13조 원 정도고 그의 월 수입은 약 4천억 원, 1년 수입은 4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포브스라고 경제 잡지에 보면 부자 순위가 있는데 이 명단에는 없답니다. 포브스는 왕족 자산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왕가의 재산, 그 아부다비 왕가의 재산은 약 60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도 아부다비 투자 회사인 ADAIA의 자산 규모로 본 추정 시입니다. 아무래도 은폐된 자산이나 실제적인 재산을 합치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만수르는 뉴욕 클라이슬러 빌딩 소유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고 또 자동차 기업 벤츠의 최대 주주이며 또 포르쉐나 폭스바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말하자면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은 뭐 말로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감이 안 잡힙니다. 중동의 두바이 지역에 많은 석유 부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칼럼에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두바이의 평범한 부자의 일상, 두바이의 수많은 부자 중에서 한 명의 일상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습니다. 두바이의 한 남자, 자동차 모으는 것이 취미다. 차고에는 한 대당 억대 단위의 포르쉐, 페라리 등 슈퍼카가 많다. 그날 기분에 맞춰 자기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골라 탑승한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마이바흐, 롤스로이드 등을 탑승하고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탄다. 그런 그가 이렇게 제안한다.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저는 주저없이 마이바흐 62S를 권하고 싶군요. 부담 없는 가격에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요. 참고로 마이바흐 62S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와 또 연예인 배용준이 아끼는 차입니다. 타이어 휠 가격이 저희 집 차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중동 지역의 갑부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세는 실제로 그 삶을 누리고 있었고 나이 40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할 정도였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도대체 그는 어떤 상을 바랬기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연이 있어서 고난을 택하는 경우는 근래 들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분은 21년 동안 재직했던 분입니다. 예전에 한 TV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이 교장 선생님과 거창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시책과 방법들은 뭐 이슈가 되다시피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탐방하였습니다. 이 전영창이라는 분을 소개하자면 6.25 전쟁 직후 1950년대 한국 최초의 유학생 1호 여권을 획득하고 미국 웨스턴 신학교와 콘코디아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1950년대 6.25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정도의 학력, 그 배경,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 대학 강단에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안정 그리고 이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안들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안정적인 진로를 찾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그래서 그의 삶은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947년 그가 유학생 여권 갖고 미국 갔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한국의 전쟁에서 메가더 장군이 철수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학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시 귀국해야 됩니다. 제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장은 권유했습니다. 학위라도 받고 귀국해라 이렇게 권유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학위가 무슨 소용이냐 계속 이 젊은 청년은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학장도 감동하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감동해서 이 학장실에서 졸업 전에 임시로 졸업장을 줘서 귀국했습니다. 1951년 1월 8일 졸업시험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귀국했습니다. 그가 1월 4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전쟁 피난민을 위한 구조 사업을 벌이면서 그때 장기러 박사님이라고 어떤 그 병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1955년 다시 미국 가서 마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좋은 조건, 일자리들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정도 커리어는 없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그때 뭘 하냐면 그 경남 그 시골 거창 그 빚 때문에 넘어가려는 거창고등학교의 제3대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8명을 앞두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바로 이것을 교훈으로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는 이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청소년들의 미래, 이 고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 교훈으로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영창 교장쌤한테 영향을 준 분이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한 생활과 불의를 보고는 참지 않는 의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전영창 교장쌤은 자기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전영창 교장쌤이 돌아가신 후에 그 학교 운동장에 비석에 보면 이렇게 그분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님은 하나님의 목자로 이 고장에 오시어 여호와를 경외함과 십자가 보혈의 뜻을 받들어 행하셨습니다. 님은 끓는 정열, 타오르는 신념으로 이 학원을 일으켜 세워 진리, 사랑, 정의의 구현으로 교육의 거룩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었고 죽어서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비참함을 선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상주심,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인데요. 우리 그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아주 이렇게 뭡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 우유와 꿀, 양봉이 가능하다. 그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은 그 지역 속에 이 가나안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그 요단강, 그리고 그 주변에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었을 때 거기서 우유를 풍성히 얻을 수 있으며 또 꿀벌, 그러니까 꿀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꽃과 화초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때문에 그 공주로서의 삶,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했겠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바랬던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 것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삶의 가치관이 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32장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간 동안에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3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이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올라가라. 내가 쫓아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단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15절입니다. 33장 15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약을 읽었을 때 저는 구약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그 어려움을 겪어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좋은 것도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가 바라본 사항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때 모세는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항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 하나님 없는 행복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모세의 고백. 가나안 그 풍요로운 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상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확보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더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은 모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 하는 그의 삶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진짜 말로는 나는 이렇게 이걸 제일 소중히 여겨요. 나는 인간관계가 제일 소중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시간과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데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해 안 되더라도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족으로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쫓겨나가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리고 생고생하는 그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 모세. 모세 삶이 우리의 성경 속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됨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진짜 최고의 가치입니까? 자, 그럴 때 대부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침례탕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때 만약에 자세히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아니다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왜 아닌데 맞죠? 하고 그 말이 상당히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였다 하면 제가 침례 안 받았을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천만다를 듣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때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나는 일요일 날 교회 갑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불경이 아니라 성경을 읽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이고 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엄청나죠? 보통 우리가 이렇습니다. 보험 한번 들었는데 약관이 너무 작은 것이라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약관이에요. 그 처음에는 사인했는데 나중에 이거 보험 취소, 내한테 너무 불리하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이 사실은 이렇게 기가 찰 선택, 기가 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데 이 남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침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천만다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침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뭐냐면, 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 걸으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직장 그만둬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 전부를 바꾸고 남을 만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삶이 왜 안 바뀌노?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저 땅에서는 천국 가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5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이한테 500원짜리 할래? 5만 원짜리라고 주면 실제로 5만 원짜리 지폐보다는 500원짜리를 가지고 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왜 그걸 선택합니까? 돈의 가치를 아는 초등학생들한테 주면 싹 웃으면서 5만 원짜리를 가져갑니다. 야, 500원짜리 2개 줄게 해도 무슨 얘기하냐고, 나를 놀리냐고 화를 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가볍게 보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면 많습니다. 나도 사연이 있지. 맞습니다. 사연은 많습니다. 사연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를 때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세히 따져보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보장받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를 예수님 덕분에 얻으려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핵심 기도 제목을, 이 핵심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죠, 당연히. 모세가 바라고 기다렸던 사항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바랬던 것은 그러면 죽은 후에 내세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인가 안전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든지 간에 이제 죽어서 이 땅에서 갈망하던 그 보고 싶던 그 주인을 다시금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이 자칫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빠져 있으면 이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극락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슬람에서도 극락,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 극락, 천국은 어떤 의미냐면 특히 요즘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그 과격주의자들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 자기가 순교합니다. 자살 테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슬람 쪽에 연구하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슬람의 꾸란이죠. 코란에 의하면 이슬람은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교입니다.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은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그 지하드라는 거룩한 전쟁에 참전해서 순교, 목숨을 잃게 될 때의 경우입니다. 쿠란 4장 74절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 생명을 바치도록 하여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특별히 쿠란과 하디스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그 순교한 사람은 6가지 상을 받습니다. 순교하자마자 죄 사함을 받고요,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세 번째 큰 어려움에서 보호받고, 네 번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학한 것보다 더 좋은 보석을 머리에 쓰게 되고, 다섯 번째 72명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살게 되고, 또 여섯 번째 친척들 70명의 중보자 자격, 친척들도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제 마음속을 자세히 잘 관찰해 봤습니다. 내가 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복음 듣고 천국 가려는 유일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옥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두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피공포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피 흘리는 거 보면 저는 갑자기 그 뭐라 하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벌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늘 놀립니다.
피 이리 조금 흘리는 거 보고 제가 막 근처에서 밴드도 못 붙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폐쇄 공포증입니다. 뭔가 갑갑했을 때 너무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얘기한 지옥은 불에 타는 곳인데 영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지옥은 불에 타는 곳인데 영혼이 있다고 끝이 없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이 안 타고 폐쇄된 장소에 내가 1시간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면 제가 미치거든요. 야, 그렇게 공포스러운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옥은 반드시 안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열렬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만찬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처음에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상당히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예수님 좋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고 옆에 있는 몽둥이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그게 팩트인 진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천국이 지옥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뭐 열매도 상당히 많고 뭐 보도블록도 금으로 알려 있고 뭐 이런 어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간 창조의 목적 대신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들어갈 때 가장 정상 작동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는 가장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은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한테 유익하고 정말 좋던 것들을 내가 안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롭다고 내 인생에 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똥오줌처럼 여깁니다. 그 똥오줌처럼 여기는 것도 실제로는 가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버릴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이것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같은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도전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가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매력 있게 안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또라이 같은 얘기입니다. 정신병자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바로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신 주님. 하지만 참 나의 삶의 현실은 천국은 보장받고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기 원했던 바로 나. 이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바울처럼 비록 완전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길을 꾸준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뭔가 보장받지 못한 삶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 그분들의 삶.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전영창 교장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분들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교리, 복음을 얼마나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에 나를 보고 잘 관찰하는 나의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이 그 속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킬 때 그는 거기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믿고 싶어서 찾아오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가 내 인생의 실제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함께